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0주차 강의입니다. 앞으로 5주 강의만 남았는데요. 우리 같이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욥기 시편에 이어서 오늘도 시가서 말씀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잠언, 전도서, 아가는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니엘 왕국 시대의 다윗이었다면 잠언, 전도서, 아가의 대표 저자는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열왕기상 말씀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통독했던 열왕기상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연결해서 같이 통독하시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잠언의 서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집필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솔로몬이 저자이고요. 아굴, 루무엘도 있으며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제는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특징으로는 구체적으로 가족, 친구, 일 등 이러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아멘. 잠언의 개요를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잠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9장은 아버지의 잠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서입니다. 10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특히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루무엘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바로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외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때 나타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헌신 그리고 충성과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잠언서를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언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시는 하나님.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은 코할렛이라는 이름의 단어에서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코할렛은 바로 회중 가운데서 말하는 자 또는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할렛의 어근인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 장면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보통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 저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스스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고 솔로몬이 지혜자로 알려져 있기에 독자들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1장 1절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바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왕이었고 지혜자였으며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허무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네, 두 번째 핵심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은 날에 곧 내가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저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창조주가 없는 인생이 허무한 삶이고 하나님 없이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깊은 사색을 통한 인생 철학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최고의 선을 개인의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둘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1장은 명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후반부에서 11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관찰에서, 약간 세상에서, 불확실성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장에서 12장은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총 6가지로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를 적어두었는데요. 6가지의 핵심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이 가져온 비극적 현실입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끝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됨의 시작이 바로 죄로 인한 타락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절규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와 죽음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또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이 주는 만족과 기쁨, 그리고 동시에 괴로움이 공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타락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 또 인간관계, 먹고 마시는 것, 일이 주는 만족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물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헛되고 허무하지만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때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마지막 시가서입니다. 남녀간의 깊은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아가서인데요. 아가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쉬르 핫쉬림, 즉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통상적으로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주제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삶의 즐거움이자 선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결혼에도 서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부부 사이의 애정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성행위를 경계하는 잠언과는 대조적으로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로는 아가서 2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1장에서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5장 2절에서 8장까지는 사랑의 성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식었지만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라미 여자는 누구일까요? 술라미라는 말은 그 자체로 솔로몬의 여성형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솔로몬의 여자 내지는 아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70인형에 보면 술라미라는 여인을 수넴 여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술라미 여인을 이사갈 지파의 한 지역인 수넴 마을 출신의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1개 상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많은 후궁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은 솔로몬의 첫 번째 결혼의 구애 기간과 신혼 시절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영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가 최고의 존재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 배타적인 소속감을 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인간관계를 빌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가서의 해석처럼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절정조차 완성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 사랑, 그 감동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구약 통독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